오늘은 퇴수에 가기 전에 말씀을 이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극한 신앙의 내용이 화낼 만한 상황에 화내지 않고 분노할 만할 때 분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정리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유심히 보시면 설교 제목에다가 제가 금요일 날 퇴소회 끝나고 교회에 와서 설교 제목도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다음에 뭘 붙여놨어요?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의문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낼 만한 상황에 화내지 않고 분노할 만한 상황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빨리 내리면 명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어진 내용들이 맥락과 가정을 잃어버리고 한 문장으로 주어지면 명분이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관념이 아니고 살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관념이 아니고 신앙은 여러분을 제대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물음표를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좀 몇 주에 나눠서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랑이 성내지 않는다고 할 때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과 가정 속에서 적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져 나가고 깊어져야 되는 수준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어떤 이런 명분으로 주어진 사랑은 성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 내 안에 일어나는 화나 분노는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판정하면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분노 이러면은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먼저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분노가 낳은 파괴적인 결과를 너무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오죠. 층간소음 때문에 뭘 참지 못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여,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받다가 그것 뭐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나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또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바라는데 그 사람은 나를 거부하여 순간적인 분노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경험하죠. 저도 그렇지만 끼어드는 차들,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던가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핸들만 잡으면 그때부터 돌변하죠.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낳은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는 나쁜 것이다, 이런 느낌을 먼저 가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얘기가 각 나라마다 그 국민들이 가진 주요한 감정이 있대요. 주요한 감정.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분노에 중독되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분노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현실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눈 뜨고 아침에 밖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자칫하면 분노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분노가 난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정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고통 겪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진실되게 말씀드리면
한 50 가까이 될 때까지는 제가 그런 인간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부임하고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요, 제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할 때 이게 그저 화낼 만한 상황에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할 만한 상황에 분노하지 않아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선 첫 시간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성내는 것, 화나는 것, 분노가 죄라고 판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라는 이 감정이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죄악이라고 빨리 판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적절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 경우를 봐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게요, 성내는 것, 화나는 것, 분노는 죄악입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근데 제가 성경을 정말 고민하면서, 저는 의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찬찬히 맥락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읽어보니 그렇게 빨리 달려가서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으로 소유 삼지 않은 것은요,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가진 감정 중에 정말 강렬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불편해요.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걸 보지 않게 해서 막 없는 것처럼 억눌러 버리거나 아니면 보기 싫다고 외면하여 부인하여 멀리 해버리면요, 그 감정은, 분노라는 감정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많은 마음들, 감정들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분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수긍하는 데서 사실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로 나갈 수 있는 단초가 첫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통해 검증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께서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데, 사도께서는 세상말로 1도 성내지 않습니까?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당장 오늘 한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후서 13장 다시 볼 수는 없고 13장 2절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지금 보내고 있는 노 사도가 어떤 지금 마음 가지고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을까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때, 자, 고린도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겠다.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사냐? 여기에 대한 노한, 어떤 면에서는 성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내는 것, 분노라는 감정이 악한 것, 나쁜 것, 죄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그렇잖아요, 당장.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곳곳에서
사실은 어떤 격앙된 모습을 가진 사도 바울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요, 거짓 선지자나 비진리에 대해서 아주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인유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온유하시잖아요. 온유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극치가 어딥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을 상을 엎으면서까지 쫓아내세요. 근데 그 분노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제가 볼 때는요, 어느 누구도 그게 토를 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화는 분노는 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완전히 화는 분노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이를 악물면서 내 안에 있는 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고 내가 살아야지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기 전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감정 가지고 산다고. 근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지우개로 뭔가를 지우는 것처럼 싸그리 지우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럴 때마다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정죄하거든요. 아우,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지난주 예배가 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난 또 지금 이러구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화는, 분노는 정상적입니다. 악한 것도 나쁜 것도 죄도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노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신앙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또 하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 거룩이란 것은 뭡니까? 제가 구약 성경 일부에는 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3부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2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다, 정말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인간답게 되었으면 좋겠다, 훌륭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식이 그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 때 표현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화나죠.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과 거룩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고 그 거룩에는 그만한 수준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분노, 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아들과 딸이 누구를 닮았어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은 아빠를, 엄마를, 부모를 닮았어요. 심지어는 제 자식들 두 놈인데요, 제가 정말 제 성질머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내게 있는 그 못된 못난 성질머리가 우리 자식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녀석들 그런 건 다 이 애비 탓입니다.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만큼 거룩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분노가 화가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지난주 태수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날 마포경찰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안 온 거예요. 금요일부터 이제 퇴소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신 것처럼 한 주 가까이 이렇게 전국이 비 난리가 났잖아요. 비로 인해서 물 난리가 났는데, 그래 뭐 이런저런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뉴스를 듣게 되는데 참 편치 않았어요.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충북 오송과 경북 예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보면 당국자들이 제대로 대처만 했으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마음 편하던가요? 여러분 속에 무슨 마음이 들던가요? 화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분노가 나지 않던가요? 그거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경북 예천에서 20살짜리 해병대 그 장병이 20살짜리가 그 구명조끼 하나만 채워줬으면 그만한 정말 그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을 것인데 그냥 그 흐르는 강물에 세찬 물살에 그냥 보내가지고 결국 20살짜리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보통 아닙니까? 들으셨겠지만 결혼 후에 10년 동안 고생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얻은 외동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잃은 의미의 그 참척당한 그 비명, 단말마 같은 그 탄식, 우리 그 뉴스로 다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냥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우리 다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화는, 분노는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분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꾸 당위성으로 설명을 하니까 들어보시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지만 분노가 일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일들 하나만 봐도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이 되었다고 떳떳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후진국적인 어떤 현실들이 남아있는 것을 직면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분노, 아우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회가. 제가 좀 크게 거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분노가 낳은 순기능이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분노는 뭡니까? 짜증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는 것에 대한 화딱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나오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폐하여졌다. 그게 지혜든지 능력이든지 문벌이든지 십자가에 폐하여졌으니 교회 안에서는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이거 못 박아놓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전부가 돼야 되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육신적인 지혜와 능력과 문벌이 행세를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사도의 입장에서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들의 사랑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사망의 권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살던 사람이어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였지만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로서 끌어내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분노.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거나 무결점이어야 된다는 것,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강박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는 완성을 향해 도상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가 분노하신 것은 뭡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의 전부가 된다면, 성도의 전부가 된다면
문제를 통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문제가 자기들의 결론이 되고 운명이 되다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지도 않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쌓여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인용하지 않을게요. 일부에 인용한 고린도전서 16장 결론 부분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화와 분노를 악하게 여겨라, 나쁘게 여겨라, 죄라고 여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전에 너희들을 두 번째 방문하여서 그렇게 신신당부했지 않느냐.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전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내가 맘먹고 기회가 되어서 세 번째 갈 때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용서하지 않겠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너무너무 거대하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드리니 꼭 기억하십시오. 성내는 것, 화, 분노 자체가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특히 제가 태수회를 가기 전에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사는 동안 감정을 가지는데 감정의 짝은 뭐가 있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욕구, 바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화, 분노라는 것 안에는요, 천천히 잘 살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느냐 하지 못하는가 한 거 상관없이 정말 내가 내 속사람 속에서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얘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충페이충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분노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근데 부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부제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라는 가면을 쓴 진짜 감정 6가지,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건 드러나는 것이지만 진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6가지가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걸 길게 설명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분노가 가진 원 감정이 뭐냐? 첫 번째는 분노는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맞다 틀리다는 기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맞다 틀리다는 기준이 있는데 상대가 내가 가진 기준을 어그러뜨리거나 혹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여성분들 이제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신혼 초에 남편들이 꼭 오면은 뭘 하죠? 양말을, 대부분의 남자들은 양말을 제 마음대로 잡아 던집니다. 그럼 얘기를 하죠.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세탁기에 넣어, 아니면 세탁 바구니에 넣어, 되던가요? 안 되죠. 이제는 포기를 해서 돌을 닦았으니까 그냥 아이고 저 인생이 원래 그렇구나. 근데 그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게 뭐죠? 분노입니다. 맞다 틀리다는 기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는 기대다라는 거예요. 분노 안에는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유머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어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똑똑하여 세계적인 아이가 되라고 무슨 우유를 마시게 하죠? 아이슈타인.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유를 마시게 했대요. 그러나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영 세계적 인물은 못 될 것 같아서 대학교라도 가라고 무슨 우유를 마시게 하죠? 서울우유. 그러나 중학교를 가니 서울대도 가기 힘들 것 같아 연세대학교라도 가라고 무슨 우유요? 연세우유. 그러나 조금 더 자라보니 연세대학교는 문 앞에도 가지 못하고 건국대학교라도 가라고 무슨 우유죠? 건국우유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어보니 지방대도 붙기 어려워서 제발 어느 대학이라도 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 지방 우유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우리 아이는 매일 학교라도 가라고 무슨 우유요? 매일 우유를 마신대요. 마시게 한대요. 근데 또 한 친구가 그러대요. 야, 이 친구다, 그걸 가지고 그러냐? 에? 우리 아이는 사고나 치지 말고 그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무슨 우유를 마시게 한다고요? 빙그레 우유를 마시게 한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 사회에 어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실망도 없는 거예요. 기대했더니 그 기대가 무너지니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노는 자기 요구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죠. 그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요구하죠. 그 사실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당신과 감정적인 소통과 연결을 하고 당신이 나를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감받지 못한 좌절이 있으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노는 두려움이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안전을 바랍니다. 만났을 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상대 때문에 내 안전과 안정이 무너질 때 화딱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우리가 제일 느낍니까? 우리 자식들이 사춘기 들어가면 만만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 자녀들이 굉장히 늘 흡족했다고 하는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독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경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때 내 자식을 통해 부모들이 자기의 안정이 깨지는 거예요. 안정이.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게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냥 왼수가 아니라 왼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정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는 사랑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주고 사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주고 사랑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분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요, 분노는 표층으로 위로 떠오르는 것이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그것을 알아차려 주는 것만 해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그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2절 읽었죠? 사도 바울이 만만치 않죠. 두 번째 갔을 때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아직도 그러냐? 내 세 번째 갈 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소원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제가 읽진 않았어요. 시간 관계상. 고린도 후서 13장 6절부터 10절에 가보십시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자,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자, 그 다음 이유가 나오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는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되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의가 되었으니 난폭한 현실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 진심이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세우는 것이 내 진심이다, 목적이다. 이것 좀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로 빨리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노와 화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그 강렬한 화와 분노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분노와 화를 여러분이 안아주실 때 우리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하는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온전해져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